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들이 주를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지라.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니 그들은 이런 일에 관하여 주께 다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도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주님을 몰라봤을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그를 미리 아셨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또 노아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대별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도 적었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국 하나님 분명히 어린 양과 그 피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을 때까지 25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는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거기 살아있는 기간은 430년이에요. 30년 동안은 요셉의 덕을 봐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파라오 밑에서 잘 살았지만 그 파라오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요셉이 죽은 후에. 거기서 그들이 뭐를 배웠겠어요? 이집트 그러면은 우상의 본거지예요. 거기가. 거기서 400년을 430년을 살았다고요. 결국 우상이라는 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의 우상이 뭐죠? 돈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다 보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우리 신을 만들어달라.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섬기는 거나 지금 돈 섬기는 거나 똑같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였어요. 어? 지금 저기 뭐 밀림 지방이나 아프리카 저기 구석이나 정말 아주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못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왔죠. 그리고 로마에게 결국은 속해가지고 있을 때 로마도 결국 무슨 나라예요? 거기도 다 우상 섬기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백성들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많죠? 5000년 역사. 그들도 양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서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변명하지 못한다 그랬죠. 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보세요. 천도교가 만들어졌죠? 나중에 천도교가 뭐죠?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6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택했어도요, 그걸 못 버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대부분이 결국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깨닫게 되면 정말 목이 달아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소수야. 다 극소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 중에서 딱 두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건 뭐죠? 구원 못 받았다니.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뭐 먹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거기 얽매여 산다는 거는 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나는 착하게 산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매일 태양빛이 비춰지고 별을 비춰주고 달이 뜨고 지고 산천 초목 있고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지 않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하고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부르게 되어서요. 변명을 못해요. 변명을 못해. 옛날에 이순신장 본 사람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도 구원 못 받지. 백보자 심판에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극소수만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은 극소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베리칩을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그 때문에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를 7년 동안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믿다 보니까 왜 예수를 믿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하나님을 믿었죠. 열심으로 믿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그건 하나님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지혜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면서 구제했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상에 살면서 저 벽촌지에 전혀 사람도 없고 말이죠. 식인종들이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보세요. 다 섬기죠. 해와 달과 별들 말이죠. 나무 섬기고 말해요. 버러지까지 섬기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깐난 애들, 또 태소가 있는 애들, 유산된 애들,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애들은 양심이 이미 어떻게 됐죠? 병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후예들 말고
가톨릭에서 육개종교 이후에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가톨릭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죠. 우선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믿고 있는 거죠. 6,0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6,0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이게 비참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소수의 사람만이라도 딱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수백만이 나와서 다니지만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틈만 나면 돌아가겠다고 그랬죠. 틈만 나면. 그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죠?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보다도 창조물을 더 섬긴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창조물을 섬기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죠.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느냐고, 예수 믿느냐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못 깨달아요. 되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마귀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 뜻을 몰라서 그렇죠. 마귀를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은 말이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까지 했어요. 식사하는 과정에 수정병 걸린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내가 안식일의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다. 안식일의 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 수가 없죠.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아시고 위선자들이니까 자기네 소가 운동에 빠질 때 안식일에 빠졌는데 네가 구해내지 않겠냐. 그냥 달려가겠죠. 다른 사람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위선자죠. 이게 위선자죠. 진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소가 웅덩이에 빠져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모른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주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만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했을지도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한함을 당하리라. 그러나 네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네가 존경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세상 혼인잔치를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죠. 근데 제일 앞자리가 제일 좋죠. 그렇죠? 뭐 앞자리에 앉았는데 당신 저 뒤에 가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앞에 앉으면 높은 자리예요. 이게 쭉 보면은 정치인들 앉았을 때 보면은 맨 앞자리에는 높은 사람만 앉아요.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앉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 다 계급이 있습니다. 어? 한 분 앉았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다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올 때는 맨 앞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은혜 받은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서도 목사님들 모임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으니까 보통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뒤에 앉잖아요? 뒤에 앉으면 잘 안 들려요. 여기서 하는 말이 쑥쑥 안 들어온다고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세상 그 사람들이 혼인식에 초대받아서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는 맨 앞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옆 사람도 안 보이고 물론 옆에 앉은 사람 보이겠지만 뒤에 앉은 사람이 안 보이죠. 어? 그러나 뒤에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이 쫙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먹으면 이게 축복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전한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네게 찾아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구할 때에 네게 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되게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내가 점심을 사면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사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세상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대접한 후에 너에게 다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멕시코 가가지고 햄버거 이제 200개 만들 걸 주잖아요. 그 햄버거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햄버거 먹였잖아요. 찌개도 갖다 먹이고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없어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사실. 나중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상이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뭘 나타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인 줄 아는데 그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저기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상을 받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경우 보세요. 교회 들어오면 그냥 쭉 들어오면 그냥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것도 그냥 뭐 30분씩 주여 기도하잖아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기도하네. 이미 상 받은 거예요. 특히 목사님도 신방 가잖아요. 가서 그냥 뭐 기도하죠 그냥. 신방 가는데 뭘 거기서 기도해. 기도는 집에서 해야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이라는 거는 집에 골방이 없어도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혼자 누워서 기도해도 골방이 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도 그게 골방이 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이 종교적인 의식이 한국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얘기한 미국교회는 일단 들어오면 다 교제해요. 얼마나 궁금해. 일주일 동안 헤어졌는데 만나면 얼마나 궁금해. 뭐 별일 없었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그래. 저 목사는 말이야 저 강대상 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들어서 묵상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길게 다 그럴 필요 없다면 서로 얼마나 반가워야 안 그래요? 왜 반갑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얼마나 귀해요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그 무슨 저 홈리스들한테 구제해 주는 거 그것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 7년 동안을 여기 이제 홈디포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햄버거 한 6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7년을 먹였잖아요. 그게 좀 힘들었죠. 예?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그냥 손가락에 마비돼가지고 몸 전체가 마비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못 갚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 엘리우 형제 있잖아요. 엘리우도 매주 와서 먹었던 형제예요. 그렇다고 그 형제가 우리한테 갚아주나요? 안 갚아주죠. 못 갚죠. 어떨 때는 자기 가족이 어렵다고 도와달라서 헌금해서 도와준 적도 있죠. 못 갚아요. 우리가 너무 종교 의식에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상이란 말이죠. 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관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장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 뭐 오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근데 막상 준비가 돼가지고 종을 또 보내가지고 두 번째 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못 오겠대. 자 보세요. 못 오겠다는 내용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아니 밭을 샀는데 뭘 봐요? 이미 보았죠? 이미 보고 밭을 샀어요. 근데 뭘 또 가서 보냐고. 어? 이미 밭을 샀는데 뭘 또 봐. 그때 본다고 해가지고 물을 수 없죠? 이거는 변명이에요. 변명. 또 둘째 뭐라 하죠? 소 5마리 산 거죠. 5개를 샀는데 아 내가 그것을 시험해버리고 오거니 나를 용서해 주게.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하죠. 이놈이 정말 괜찮은 건가? 이 소가 정말 새끼를 잘 낳겠는가? 병은 없는가? 시험을 이미 끝나서 산 거예요. 5마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했겠어요? 수많은 소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네. 아주 뭐 겸손한 척하고 공손하게 좀 봐주게. 어떡하겠나? 어? 뭔가 미사역을 다 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아 내가 장가 들었어요. 그 장가 들었는데 잔치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둘이 나가서 외식하면 돈 들 텐데 공짜로 먹는 데인데 말이지 왜 못 가? 그렇잖아요. 다 말이 안 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아티시아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티시아. 기독교 방송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LA에도 교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 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권사님이 이 스피커 시스템 저 전부 한 5,000불을 자기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말이죠. 전 재산을 다 내놓아가지고 이거 좀 산 거예요. 이거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어? 저쪽에 있어 미국 교회가 썼는데. 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됐죠? 꽤 모였어요. 그때 많이 모였어요. 아니 모이니까 렌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라고 사업을 하는데 그 넓은 장, 여기보다 훨씬 넓어요. 거기 넓은 장소를 렌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저기 기독교 방송국에서 첫 번 모임을 했어요. 우리가 첫 번 모임을 했는데 그때 많이 왔죠.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 끝나자마자 아 사실 내가 저기 윌셔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쓰시라고 주일만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일하고 금요일을 썼죠. 그래가지고 200불을 내고 썼어요 한 달에.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9시에 예배 드렸어요. 9시에 예배 드리고 저 아티시아에 또 11시 예배가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리고 9시 한 10시 정도 끝나면은 좀 더 먹고 나면 또 그냥 차를 타고 아티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꽤 오래 했죠 우리가.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 저 사람들이 갔는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 밖에 봐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냐? 딱 보니까 홈디포에 그냥 그 일꾼들이 많잖아요. 난 그거 못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못 봤어. 여러 번 가다 보면 그 유니온하고 윈서 그 코너에 15층짜리 건물 있죠. 하필이면 그 창문이 홈디포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딱 보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대로와 상간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그 주일날 오게 되면 일찍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끌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두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매주 그래도 한 몇십 명씩 예배드리고 또 먹이고 그때 엘리후가 찬양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금방 망해가지고 거기서 못 쓰게 된 거야. 그거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1541 밀셔. 거기에 1,500불인가 1,540불인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쪽 아티시아는 우리가 그냥 후리를 썼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장사 없으니까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거기 렌트를 얻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1년 동안 그 렌트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갚아버리고 이제 그래서 한 7년하고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처음엔 다른 또 밀수했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먼저 얘기하신 건 말이죠. 유대인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안 왔잖아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병신들, 쪼투빠리들, 소경들 다 끌고 와라 그랬잖아요. 집을 채러 그랬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에 초대해줬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못 오는 거죠. 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밭을 샀다. 재물을 섬기는 거죠. 소를 샀다. 재물을 섬기는 거죠. 결혼했다. 아내를, 남편을 더 섬기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거의 99%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려요, 지금. 자, 2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런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다 이게. 그런 얘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그 육신적인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 떠나서 계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만 동안 30세쯤 돼가지고 결국은 미워한다는 거는 잠깐 동안 정을 띈 거죠. 잠깐 동안 아버지 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기 전에 딱 내려다보시고 뭐라 그랬죠? 거기 요한과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보고는 여인이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는 네 어머니이다. 네 어머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24시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그러면 그 혈육에게 가는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소홀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지금 LA에 밤에 얼마나 유리방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되게 보면은 또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들을 손가락질을 또 많이 해. 에? 그 자녀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애들이 어떤 분이 어떤 사명감을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방송국 하는 분인데, 제가 그 방송국 가서 좀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명감이 들어가지고 밤 12시부터 한 2시간 동안을 이 LA 한인타운에 무슨 식당들 있잖아요. 늦게까지 하는 식당.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데니스 같은데. 그런데 다니면서 봤더니 한국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물어보니까 되게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나는 신발 안 사주면서요, 다른 사람한테는 신발도 사주고 그래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찾아다니면서 그 애들한테 아버지가 못해준 거를, 그분 돈이 좀 있었거든. 아버지가 못해준 걸 해주고 다녔대. 그러다 죽었죠, 그분은. 간암인가고. 천사를 보내준 거죠. 예. 이게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의 자녀들은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더 큰 축복 받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이 그러더라고. 밖에서 내 일을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하는 거야. 네 집을 세우라. 그 주님은 우리 집을 세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힘들었죠. 또 선교주 가서 20년 동안 힘들었죠. 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을 세워라. 이제 네 집을 좀 세워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애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져요. 네 집을 세우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걔가 어떨 때는 여기 앉아서 뭐 좀 보자 그래. 여기 좋은 뭐가 있다고. 그건 내가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억지로 앉아서 얘기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가족들과 외면하고 비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작전상 후퇴지. 작전상 후퇴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가족들을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등에는 십자가예요. 자녀나 아내나 무슨 부모 형제가 없어요. 그게. 따라오면 어떻게 해? 십자가만 지고 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잖아요. 주님 만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불이런치가 없다 그러죠. 이게 상을 받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이 따르고요. 눈물이 따르고요.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큰 교회에서 제가 여러 일을 많이 했죠. 많은 교구도 두 군데 나고 말이죠. 큰 교회니까. 근데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 데려나올 수 있잖아요. 안 못하게 하죠. 아주 다 자취를 감춰버려요. 청년부도 했어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떤 청년이 하루는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게 3년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나를 왜 찾아왔냐? 할 얘기 있다고 찾아왔어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런데 첫 마디가 목사님은 페어 플레이 하셨네요 그러더라고. 양들을 안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300명을 끌고 나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라고. 300
생명을 그냥 세 사람 남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양도덕질 안 하니까 어떻게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켓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세상 말로 남사스럽게 말이에요. 마이크 들고 어떻게 2시간씩 설교를 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목회를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을 사람이. 일주일에 나흘 동안은 마이크 들고 말이죠. 어떤 때는 못하겠어요. 마켓 가지고 옆에 거기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힘주시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마켓 입구로 가가지고 2시간을 설교를 2시간을.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딱 한 사람 교회에 왔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더라고.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안 나와. 자기가 왔는데.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 멕시코 와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갈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멕시코를.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정말 믿으면 그가 정말 계시는 거, 그가 계시는 거, 그를 열심히 찾으면 보상하는 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거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이죠. 오늘 주일 설교에도 또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